여러분 어떤 학생이 입학했다고 그냥 졸업장 줍니까? 또 우리가 계약서 썼다고 당장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입사했다고 그냥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약혼식 했다고 부부 되는 것도 아니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구원론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계약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누가 보장하는데요? 성령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거예요. 계약이란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계약을 어겼을 때는 그건 취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 중에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지만 천사가 마지막 그 영혼을 붙들어 준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가 왜곡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은 제대로 가르쳤고 마지막은 책임을 안 져버린 겁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지속시켜 준 분은 성령이세요. 물론 그 언약에 대한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제가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도 이게 침투가 안 돼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개신교의 거짓된 구원이 너무 뿌리 깊다는 걸 정말 느끼게 됐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스스로 구원을 만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은혜로 나를 천국에 데려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가 빠졌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이제 새 사람한테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거는 쏙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은혜로 나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 종교가 갑자기 자기 주관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칼빈부터 잘못한 건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 예정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둔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흔히들 말하면 우리를 택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단 말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단 말만 하고 그리스도 예정도 빠지고 성령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 기독론과 성령이 쏙 빠져버린 거야.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이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고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칼빈도 나름대로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통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신적인 걸 보고 칼빈이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칼빈이 더 깊은 진전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단에서 이 성령론을 제대로 정립한 신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교단은 신학자를 키우지 않거든요.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사 세우고 신학교 세우면 되지 무슨 신학자가 필요하냐.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성령의 역사와 구원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난 40년 동안 저에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냐?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고 그분을 거역하고 나중에 그분을 못 오가는 사람은 그냥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냐는 누가 결정하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에 관심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돈이 더 재밌고 게임이 더 좋고 음란한 것이 더 좋고 한마디로 같이 놀러 가는 게 좋고 이 땅에서 잘 먹는 게 좋고 이게 좋거든요. 이게 천국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진짜 천국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잘못된 교리가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과 이념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성경이나 그리고 성령의 말씀보다 더 센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 자기 교회가 생각하는 신학, 자기 교단에 주장하는 게 전부란 거거든요. 제가 왜 70여 년 세월이 흘렀냐면요, 제가 여러 교단의 신학을 접해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 장로교 목사였다가 감리교 목사였다가 성결교 목사였다가 친례교 목사였다가 오순절 목사였다가 카톨릭 신부였다가 동방종교 신부였다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학을 정리해보고 딱 보니까 이거 구원론 절반은 사기친 거예요. 마지막을 말을 안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동방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뭐 누터교, 침례교, 심지어 오순절 교단도 그래요. 오순절 교단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병 고치고 축복 받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어떻게 성령을 살까를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일부 선교단체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도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전도하자 그런 거지. 오늘 여러분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가 도표 하나 보실 겁니다. 아마 제 인생 43년에 하나님이 완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5기관, 거듭난 내 영과 믿음, 마음, 양심, 이성, 이걸 평생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영을 깨끗게 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양심을 선하게 하고 이성을 영적 이성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새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삼위적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기억된 잘못된 생각을 다 퍼내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생각 다 퍼내셔야 돼요. 잘못된 교리들 다 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앞뒤 콱 막힌 인간들 참 많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럼 왜 그래요? 옛사람이 가득하거든요. 그거를 품어서 이성이 판단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수만 그런 줄 알아요? 진보 똑같아요. 네. 이성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1945년 해방 이후에 세계 모든 지식에는 네오막시즘이에요. 다. 여러분 막시즘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폭력과 거짓말이에요. 네오막시즘은요 거짓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지식인들 구조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왜? 민주화를 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고 정과 이게 몇 범이 총리가 되고 정과자가 비서실장 되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새 사람이 안 되니까. 한국의 비극은 보수의 기독교인들도 옛사람, 진보적 기독교인도 옛사람. 그러니까 한국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뭐냐?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오죽음과 오신생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제 어때요?
속 사람이 새로우고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고 이제 주님이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성령의 성전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성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우주 만물과 세겹질로 교류를 하면서 살아요. 물질 세계. 여러분 숨 쉬잖아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여러분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대사를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들과 정신적 교류를 해요.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정신적 교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영은 이 영적 세계와 교류를 해요. 천사가 들락날락하고 사탄이 왔다 갔다 하고. 한마디로 영적 세계와 이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를 받게 될 때 누구의 보호를 받냐?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는 거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대한 사람을 성경에서 태간자라고 해요. 태간자. 예정한 자는 달라요. 예정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고 태간자는 우리 신앙을 보고 주님이 테스트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태간자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 편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태간자고. 왜? 하나님 내가 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자를 택하겠어요? 이기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천사가 데이트해가지고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을 쳐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속사람,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선정이지만 마지막 성령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태간자가 되든 14만 4천에 속해야만 천국 갑니다. 제가 이거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단계와 속사람 그 단계에 있어요. 속사람 개념도 몰라.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신학교가 안 가르치니까. 오기관이 병들어 있는 걸 몰라요. 이성이 병들어 있는지 양심이 마음이 더러운지 몰라. 겨우 거듭난 거 믿음.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를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 그 다음에 윤리, 도덕, 복지, 인권 어디서 나왔나요? 기독교 문명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이 유럽 문명을 문명화시켰고 개신교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타락한 순간 그게 막시즘이 레오 막심이 전 세계 지식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트럼프가 하버드 굴복시킨 거. 트럼프가 나토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제2종교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대학이 다 네오막시즘의 아지트가 된 걸 트럼프가 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미주의자들이 자기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뭐를 말합니까? 네오막시즘은 거짓말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반미하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이라면 일본 제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거짓말에 찌든 나라예요. 정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청소할 사람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경 갖고도 안 돼요. 성경 가지고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택한 자가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폭력과 거짓말로 세계를 호령했다가 사람들이 폭력을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구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주적인 진리, 세계적인 진리,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 보니까 이제 보이니까 올바로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정신에 깨어있지 않는 이 시대의 태반이 네오막심의 거짓말에 완전히 중독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익과 좌익에 나름대로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말 헤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령을 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70평생을 저를 불러내가지고 요한계시록 주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우니까. 개신교의 신학자를 할 수 있는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안 썼어요. 나 못 쓰겠다고.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드러날 만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장까지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7장 1절부터 8장하고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뒤에 나온 17절은 다른 거라고 해석을 해요. 전혀 다른 본문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개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도장을 찍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 테스트를 해서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도장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과거 시제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찍어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교회, 현대교회 계속 찍어오니까.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 전 3년 반 전에 끝나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 이들이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안 가르치면 이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7장 1절부터 8절은 에덴 동산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도장 찍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7장 9절부터 17절은 이제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천년왕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개설이 돼요. 그때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재판할 거예요. 그러질 않아요. 피고석이 있고 원고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운데 계세요. 물론 재판장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그러면 피고가 변명할 때 원고가 거기에 대해 반증을 해야 돼요. 천사들은 증거를 들이대는 거고 그 원고가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나라마다 선발을 해야 되는 거야. 족속마다 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라는 게 일종 계층을 말해요. 계층마다 선발하라고 어느 곳마다 선발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럼 거기에 대한 원고가 피고들의 변명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예, 원고를 봐라. 그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느니라. 그러면서 피고들의 변명을 묵살을 해요. 그럴 때 천사들이 그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합리적을 모르니까 하나님 비합리라고 착각하는데 바로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단에서 말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들으셨죠? 이단의 교주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서 누워서 이제 강론한다고 하나님 때가 돼서 해체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룩한 무리를 선발하고 계세요.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여기 보기는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화된 사람을 말해요. 거룩한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흰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벌써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서 부활을 해버린 것 말이에요.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지 않아요. 장자들이 있는 총회에 가서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 영혼이 대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부류는 뭐냐? 아까 말한 태간자들은 또 한 부류는 다른 곳에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종려가지 들고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저기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굳힌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종려가지는 이제 승리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승리한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에 큰 소리 쳐서 외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대목이 계시록 14장 3절에 나와요. 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이미 먼저 하늘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거는 뭐냐? 14만 4천은 특별히 먼저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군대할 때 14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죽일 때 군대로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그들이 왕노릇할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이제 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이를지다. 여기 보면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보면 천사가 찬양하는 장면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뭐냐?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을 처진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찬양한 건 뭐야?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영광과 찬양을 드니까 천사들도 화답한 차원에서 그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일 거예요? 아니면 옛하늘과 옛 땅일까요? 옛하늘과 옛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할 때가 와요. 그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그 다음에 순교자들 휴가한 사람들은 옛하늘과 옛 땅에서 먼저 출현해요. 그랬을 때 천사들과 피조물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피조물을 다시금 구속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같은 비슷한 찬양을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종말의 비밀을 펼치니까 천사들이 드디어 종말이 왔다 찬양을 했다가 이제 첫째 부활한 자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관에 천국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돈이 우선이다, 명예가 우선이다, 취직이 먼저이다, 지식이 먼저다, 마누라가 먼저다, 남편이면 자식이 먼저다. 깊이 들어가면 그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돈 덜 벌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너 밀어내라고 안 하세요. 잠시 밀어내져요. 왜?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좀 없고 그러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더 탁월하게 만드세요.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더 놀랍게 만드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한.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아닌 세상에 가가지고 아둥거리는 거예요. 7장 13절 14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그렇게 물어봐요. 이 흰 옷 입은 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사실 사도 요한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봐요. 야, 여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야?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는 거야. 흰 옷 입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 찔른 거야. 야, 저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디서 왔고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정신 바짝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너희 영광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7절에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이라 그러는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나의 환난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 이것도 환난과 똑같은 단어예요. 환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도 그래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도 환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또 이렇게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자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구절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생각한 거,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하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져서 그런 게 아니야. 육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잘못해서가 아니야.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계속 이재명하고 민주당 그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냐. 망할 테니까. 제2전두환이거든. 예. 우파 전두환은 총칼 걸고 사람 죽이고 좌파 전두환이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려해서 나라 망하게 하니까. 나는 진리를 받은 사람을 절대 타협 안 해요. 성령께서 바꾸라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냐.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죄악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자기가 남한테 피해 끼쳐서 당하는 환난 말고요. 내가 진실해, 거룩해, 온전하게 살아. 내가 2020년 트럼프가 한마디로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것 때문에 의천이 오고 내기를 했거든. 그때 고의천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부정선거 인정하더라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중국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구라파, 한국, 일본, 미국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알고 중국 유학생 엄격히 제한한 거잖아요. 한국 유학생도 이제 SNS 검열해서 못 갈 사람 태반이에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사람 미국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국에서는 반미, 미국에 와서는 잠깐 친명거 하다가 때 되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반미 운동하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타협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을 살짝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묵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죄를 진 거라든지 악을 행한 거, 육신주로 산 거,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우리는 몸으로 밖으로 짓는 죄만 생각하죠.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마음과 여러분 양심과 이성이 더러워져요. 그 예수 피로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외골수처럼 완고한 줄 아세요? 제가 그거를 타협한 순간부터 내 안에 양심과 이성과 마음과 영이 더럽혀져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계시를 못 받아요.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니 백내장 수술 때문에 따라갔다가 저하고 아내도 같이 이제 거기 검사를 받아가지고 저랑 아내랑 수술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랑. 근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나 이게 수술 받아야 될지 당신 음성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음성을 딱 들었는데 새카맣게 나오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제가 9시에 안약을 넣었거든요. 이제 넣으라 그래서. 주님이 내 허락도 안 받고 네 눈가리를 다 파내고 거기다 수정체를 집어넣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환상의 계시를 줄 수 있냐. 환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 있는 눈 아래 모든 시신경을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환상을 주는데 허락 안 받고 내 두 눈에 있는 수정체를 다 빼가지고 유리아를 집어넣으면 계시에 오발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봉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백내장 수술은 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은순 목사가 고을정 간사 빨리 와봐. 음성을 들어봐. 그러니까 고을정 간사가 뭐라고 그래? 인사와 관계 있다. 맞구나.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 조그만 거 하나인데 음성 안 들으면 환상을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오는데 신은수 목사가 그래요. 아니 당신 환상 별로 안 믿잖아. 그래,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안 믿지. 그 환상이 이게 끊어져 버리면 내가 영의 계시반 통로 하나 사라져 버리는데 나 어떡해? 나 봉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 수술 안 받는다 그랬어. 뭔 이야기를 하냐? 사소한 생각, 사소한 여러분 입장을 여러분 수용을 하면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과 마음과 영과 믿음의 기스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영의 사람 되는 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죄는 물론이고 이 말로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영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를 씻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그 옷이란 표현을 썼죠. 옷은 행함을 말하거든요. 그럼 왜 옷이란 말을 이야기했을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예, 몸의 행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14만 4천이라고 그런 거야. 그냥 안에 영만, 그리고 여러분 마음만, 그 다음에 양심만, 이성만 아니에요.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14만 4천에 우리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요한사도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는 하늘 때 감사한 게 있어요. 학생운동한 거를. 학생운동 자체를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이 민족과 함께 민주와 함께 민중과 함께 하면서 정말 그들과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 고난의 신학을 거기서 배운 거야. 그러다가 성령 받고 보니까 정말 고난받는 사람은 예수더라고.
아예 죽어버려 그냥.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고난받는 걸 아예 밥 먹듯이 했더라고. 그럴 때부터 저는 주의 종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가치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 좀 좋고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머리 좀 똑똑하고 그러니까 신대원 가고 유학 갔다가 교수하고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내 개인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영치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게 희게 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왜냐? 하늘의 상을 받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하는 모든 것들을 양심에 꺼리키고 성령에 꺼리키고 말씀에 꺼리키고 그리고 이 사회 규범에 꺼리키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아까 말씀했죠. 이미 부활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가서 있든지 안 그러면 이제 태간자들의 그곳에서 잠잔처럼 있어요, 영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 거듭난 영은 천사들의 들림받아 장자들의 총회 아니면 태간자들의 총회 그 무리수 가운데 있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해서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뒷부분이 결정적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죽어서 올라간 영은 섬기질 않아요. 대기 상태예요. 영이 잠자는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역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근데 저기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몸을.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14만 4천이 먼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14만 4천의 그런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냐? 그 이야기를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뭐냐? 그런 사람 수가 차야지 내가 마지막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고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제2 종교개혁 3을 주셔서 이제 신학을 정립했는데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 교수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목사들, 사모들을 긁어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전부 자기 사역대로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날까지 왔는데 내가 봐도 신학교 교수할 사람이 없어. 그럼 뭐야? 제2 종교개혁 신학교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신학교를 세려면 신학책을 써가지고 이제 칼빈처럼 기독교 강요도 쓰고 칼빈 주석도 써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하려는데 주님이 뭐냐? 반동성애 운동하느라고 10년을 날려버리게 하잖아. 성령이 요구하면 나는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도. 아니 내가 신학책을 써야 되는데 한 수십 권 써야 되는데 조식신학도 쓰고 성서 해석도 쓰고 교회사도 쓰고 실천신학도 쓰고 성교학도 쓰고 예를 들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쓰고 이게 써야 되는데 주님이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라고 10년 동안 때렸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AI 시대, SNS 시대, 인터넷 시대. 이론신학 교수는 많이 필요 없어요. 한 5명만 있으면 돼요. 세계적인 석학들. 그러면 무슨 신학교 교수가 필요해요? 실천신학 교수. 그런 신학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을 정말 이기는 자 첫째 부활로 만드는데 케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성령 받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코리아 교회를 평신도 신학교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이게 모든 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가, 아시아 복음화가 되는가, 한국이 복음화 되는 복음화가 첫째예요. 그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는데 예수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가. 그래서 세계 81억이 예수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예스든 노든. 두 번째는 뭐냐? 재판할 수 있는 원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지상 재림하는데 같이 올 군대가 돼 14만 4천의 수가 차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14만 4천의 용사가 되라고 주님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 무르익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난 뭐야 이거? 30년 동안 교인 30명 계속 지지고 볶고 시작할 때도 30명, 지금도 30명. 이건 뭐야? 다 줄어들어가지고 한 3~4명만 있으면 내가 문을 닫았을 텐데 안 그러면 한 300~400명 됐으면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민족복무한 텐데 이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택한 자를 만드는 교회니까 모델이 돼야지. 모델이. 너부터 모델이 돼야지. 신은숙 목사부터 모델이 되고 간사들, 집사들, 그 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 모델이 돼야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야. 여기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이 뭐야? 있을 집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오면 우리 집이 없어요. 그냥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장막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몸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활시켜 그들이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다. 새 예루살렘에서 14만 4천은 여전히 왕노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먼저 장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죠. 장막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신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 집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바울집 뭐 이야기하죠. 그거 맞아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서 새 예루살렘 집을 짓고 계시거든요. 이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나 올라간 영혼들이 들어간 집은 아니에요. 그건 대기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냐며 목마르지도 않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아. 여러분 죽어서 올라간 영혼이 대기하는 장자들의 총에 있는 영혼이나 아니면 영생 얻을 자가 대기한 그 영혼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줄일 것도 없고 목마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운에 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인다, 목마르다 이런 것은 이미 무언가 부활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줄이거나 또 목마르거나 뜨거운 해를 받지 않고 영생한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여러분 가치 최고로 높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주님의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세요. 그래서 휴거할 자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세요. 휴거한다며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온산에서 그 휴거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혼인잔치에서
먼저 부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고 거기에 대기한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의 군대를 들고 지상 재림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모든 죽은 자를 재판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와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더불어 만물을 구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으로 목자로서 인도하신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록 보면 생명수가 관계된 곳이 세 군데가 나와요. 유리바다,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수 강물, 그리고 또 여기 생명수 샘, 세 군데가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수 샘은 뭘까요? 생명수 강의 제일 위에 있는 곳이 생명수 샘이에요. 그러면 생명수 샘은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 바로 밑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 부활했는데 무슨 눈물이 나요? 슬픈 눈물이.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씻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승진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인정받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왜 천국에서 여러분 왕노하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에 대해 사모함이 없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찌하든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간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 놓고 30년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가치관 안에 이기는 자가 가치관이 아니야. 이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이제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14만 4천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고려학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영험한 자라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시대적 사명을 띄어냈어요. AI 시대, SNS 시대, 인터넷 시대, 세계 방송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 영어만 알면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와 삶을 보고 간증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러나 분명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진리를 촉구한 것은 분명해요.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재미없는 거 하면 나는 항상 진리를 추구한 거니까 주님 그거 보시고 저랑 신순 목사 택해가지고 종말의 비밀을 계시한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을 쓰세요. 미국을 쓰고 새벽 설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독일어고 영국어고 프랑스어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쌩쌩이 살아가지고 제2종교를 부르신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그래서 그 정치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투쟁하고 영적투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심은 한국이 되고 말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고려학교에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